방글라데시에서도 사역하셔서 제가 유심히 보았던 강원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40대에 49살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는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등지에서 의료 사역을 하셨던 이른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분이죠. 84살이 되기까지 35년간 소외된 영혼을 섬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허전한 마음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온 외국인 의료 선교사님에게 진 그 빚 꼭 갚고 싶었습니다. 병원이 한참 잘 되었지만 그는 그 부르심에 마침내 순종했고 아내에게 털어놓았다고 하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신을 물고기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머리와 꼬리가 아닌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말릴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 후에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이르기까지 그렇게 35년 동안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물론 선교사만 부르심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고 부르신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왔던 임정택 집사님, 그 후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자녀 그때 결혼했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청년이었는데 결혼했고 지금 자녀가 아마 4살쯤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정신지체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 자리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음성을 대학교 때 듣고는 자신이 섬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찾는 그 몇 개월의 과정 속에 정신지체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대화가 잘 됐고 오히려 그분들에게서 자기가 위로받는 걸 알았고 그러나 그들의 갈망이 직업 갖는 거란 걸 깨닫자 바리스타, 물론 많은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자들은 바리스타를 될 수가 없다, 한 직장에 몇 개월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미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연구하면서 결국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세워서 생애 첫 월급 타게 해주고 또 그 중에는 결혼도 하게 한, 그래서 현재 His Beans, 주님의 커피콩이라는 커피숍을 통해서 지금 몇 명의 장애인들을 채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많은 장애인들을 채용했죠. 그래서 포항에 시작된 이 히스빈스는 지금 부천, 울산, 공주까지 그리고 필리핀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16개인가 17개 지점이 내어졌고 아직 서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이 감동의 스토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르심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영광 올리고 싶고, 또한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수많은 이웃들에게 축복 주는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자신의 부르심을 무엇이라고 자각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업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은 오늘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이미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그 자리는 바로 일터였죠. 일상의 삶. 교회 예배당도 아니었고 회당도 아니었고 주님의 부르심의 현장은 정말 거친 땀이 가득한 일상의 삶, 또한 희비가 오고 가는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주님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자각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자각했고, 또한 그 자각한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부르심의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또 마침내 그 부르심의 자각 이후에 내 인생 이제 이걸 이루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행복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으신지요? 오늘 이 한 주간 부르심에 대한 여러 키워드를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부르심의 첫 장면을 묵상하면서 부르심의 첫 걸음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첫 걸음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르심의 첫 걸음,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은 관계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자는 부르심하며 어떤 직업 혹은 어떤 사역,
어떤 주의 어떤 종이 되는 걸 떠올리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가지죠. 내려놓음이 있고요, 버려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좇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베드로를 포함한 4명의 어부들,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등은, 이 4명의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살아있는 자들을 취하리라 라고, 사로잡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 첫 번째 정의를 이렇게 얻습니다. 부르심이란 예수님을 좇는 삶이다 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이란 예수님을 좇는 삶이다. 시작. 부르심이란 예수님을 좇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좇기 위해 내려놓음, 또 따르는 결단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계속해서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결단의 삶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죠. 제자들은 물고기와 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그 따르는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을 목도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 병자를 치유한 것도 보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박수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도, 반대로 무리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 못 박히는 것도 목도했죠.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반복했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을 자를 찾기 위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그래서 날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죠. 어제 주일도 오전에 나누었지만 이 새벽의 첫 시간의 가치는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정한수 떠놓고 치성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이 새벽에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내가 너 음성 보길 원하고 내가 너의 마음을 보길 원하는구나, 너 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구나. 그래서 주님의 교제로의 부르심이 바로 이 새벽이라는 거 말씀드렸지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예를 들어 가령 어느 사업가가 예수님을 더욱 따르기 위해 정직한 가치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정직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손에 짊어지고 왜 세상 물정 모르느냐 핀잔도 받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 내려놓음의 손해 속에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자신의 매출액과 상관없이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인 거죠. 또 가령 어느 수험생이 주일날 학원에 열심히 다니다가 주의 부르심을 자각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거에게 학원비 포기하고 주일날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제 동료,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 중에 강남의 유명한 그 웹툰 또 이런 어떤 플랫폼에 그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삼수생을 했었거든요. 자기의 전공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려고 이제 방향하면서 그 친구 보니까 늘 방학 때마다 학원은 특강이란 이름으로 해서 수련회 또 주일 일부러 그 시간만 골라서 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친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청년부로서 기도에 다 참석하고 또 다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주 앞에 조치면서 남들보다 늦게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러나 대학교에서 기독교연합 회장하면서 대학 캠퍼스 복음화에 붙들렸고 그리고 지금 귀한 크리스찬 기업가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동료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건 여러분 관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님과 교제를 위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이루는 삶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평생을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비교적 말년에 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따라서 부르심의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 목양에는, 또 기도의 삶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 강조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부르심은 관계라는 것,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은 관계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첫걸음에서 얻는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을 자, 어떤 스펙이 필요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 오늘 첫날 이러한 말씀을 해주세요. 부르심에 드리는 자리, 어디서 부르심을 자각하냐면 여기서 들어요. 부르심은 죄의 자각에서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자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아니 베드로가 부르심을 자각했던 시점이 언제인지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느끼며 그물을 내렸죠. 당시 이 그물은 이 린넨, 그러니까 아마로 만든 거여서 대낮에 물고기가 보면 웬만한 장님이 아니면 피하는 물고기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밤에 잡았냐면 안 보이니까, 그물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게 상식이고 낮에는 이 그물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붙들렸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자기 경험에도 맞지 않고 자기 어떤 판단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서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거 없고요, 그러나 당신의 권위에 근거해서 제가 금을 던질게요. 근데 그 순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죠. 베드로는 그 놀라운 현장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란 걸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자각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고백이 이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의 의를 자각하며 눈물 흘렸고, 그리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전 무가치한 자입니다. 저는 문제 있는 자입니다 라고 자각했지만 놀라운 건 그 죄의 자각의 현장 속에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왔다는 사실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 이제후로는 네가 살아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보세요. 죄인을 자각하는 이에게 부르심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너무 기뻤어요. 부르심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요. 부르심 어떤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르심을 희망하는,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희망하는 우리의 이력서에 단 한 가지만 보세요. 서경철 죄인입니다. 그 한 문장만 보시는 거예요. 한 문장만. 그러니까 2주 전 연해주를 가신 박준남 선교사님의 대표 기도가 유독이 많이 생각났어요. 이 대표 기도 속에 이분의 대표 기도 제일 많이 등장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가 이번에 임시자 선거를 당의원들이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회의하다가 말고 자꾸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어요. 어떤 삼천포였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장로님들이 계속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우리도 자격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은혜뿐인 거죠. 그리고 세워졌더니 직분이 사람을 만들었던 것 뿐입니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가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선거 준비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뭐가 들어가냐면 회개가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죠? 회개. 그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우리 누구 하나 누구를 판단할 권한도 없고 우리도 스스로 자격이 안 되는 자라는 그런 한 맺힌 자기 인식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할 때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정반대로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뭔가 좀 준비된 자예요 라고 말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의 목소리는 점점 작게 들리고요, 만약 나의 이 죄인됨을 은폐한다면 이런 부르심과 정반대의 길을 걷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한때 부르심에 감격하여 모든 걸 버려두고 헌신한 선배들이 훗날 그들의 삶 속에 정반대의 열매를 맺은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죠. 죄인의 자각됨을 포기하고 난 뭔가 된 자입니다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그 순간 부르심에 이루는 삶은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과거의 것은 내려놓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도 그 지점에 있죠. 우리는 같은 장 32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죠. 같은 5장 3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우리는 내 죄를 자각하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부르심, 그거야 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나, 부르심, 저 좀 괜찮은 의인들이나, 부르심, 뭔가 좀 의지가 좋은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나 같은 자에겐 아니야. 근데 나 같은 자에게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분을 향해 이미 주의 부르심의 음성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떠한 죄를 보았기에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죄? 우리 본문을 묵상해 보면, 자, 베드로는 밤새 자기 힘으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의 권위를 경험하며 그물을 던지자 대낮에 물고기를 잡았죠.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 없이 살았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당장에 어제 저녁 그렇게 수고했지만 아무 열매 없던 텅 빈 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잠깐 의지했는데도 만선의 열매를 맺은 자신. 그러면 뭘 경험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그 텅 빈 배가 자신의 인생과 같다는 걸 보았겠고, 그동안 주님 없이 혼자 살아 아무 열매 맺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이 떠올라 자책을 했겠죠. 그래서 통곡하며 주님, 제 허송세월했던 인생, 주님 떠나서 아무 열매 맺지 못한 내 인생을 떠올리며 처절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 아무 열매 맺지 못한 거죠. 주님이 주신 시간 아무 열매 맺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인데, 주님이 주신 인생인데 아무 열매 맺지 못한 게 바로 죄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시간에 가시만 맺었고 엉겅퀴만 맺었고요, 또 주님이 주신 내 인생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더러움만 가득한 것이 바로 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고 너무 인생이 아까워서, 그리고 너무 어리석어서, 그리고 너무 바보 같아서 우리는 통곡을 하죠. 주님, 나같이
가치없는 인생,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우린 여기며 고개 숙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셨습니까? 그 참회록에 이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5세기의 이분이 주님 떠나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의 이력을 처절하게 고백해요. 처절하게. 교만했고, 이단에 빠졌고, 방탕했고, 사생아 낳았고, 그것을 그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그가 참회록을 써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 당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한 로마 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라고 항변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은혜 등과 같은 주옥과 같은 고전을 통해 그 당시 낙담했던 성도들을 일깨우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전을 웅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소천하셨던 고 조광치 목사님께서는 말년이 될수록 정말 이런 고백 많이 하셨어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잘못 가르쳤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자신이 이 교회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너무 많이 하셨었어요. 젊은 시절 굉장히 무서웠던 분이었지만, 그러면서도 말년에 정말로 제가 아들뻘인데도 저한테 언제나 존댓말 하셨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말년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의 죄인됨을 자각할수록 부르심의 열매는 더욱 풍성히 맺혀진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자각하고 평생 부르심을 위해 매진하길 원하는 분들, 오늘 첫 단추를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 예수님, 어찌 죄인을 부르신단 말입니까? 거룩한 분 앞에 의인만 필요할 텐데, 거룩한 분 앞에 도덕적인 사람들만 필요할 텐데, 나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주 앞에, 이 황홀한 부르심 앞에 감격하며 주 앞에 고백하나이다. 주여, 그동안 내가 무언가 된 것과 같은 교만의 성누를 은밀히 쌓았다면 주님, 회개하나이다. 주님, 우리는 주를 떠나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를 떠나서 혼자의 힘으로 살았던 지나간 세월을 한탄하여이다. 주님을 떠나 내 지성, 내 경험, 주변의 시류에조차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허비했던 걸 회개하나이다. 당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텅 빈 배 허탄한 지난 밤을 보낸 우리 인생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는 죄인이니이다. 이 죄인됨의 자각 속에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열매를 맺게 하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